뼈아픈 종교의 탄압 없이 자유로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고려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들어서던 1392년 정도전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는 500년 종교 탄압의 서막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상소문에는 전국 242개 사찰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하, 승려들이 궁궐 안에서 불경을 외우며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고려 말 사찰은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였습니다. 전국 토지의 3분의 1을 소유했고 수만 명의 노비를 부렸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이 다투어 절의 재산을 시주했고 승려들은 금은 보화로 치장한 불상 앞에서 호의호식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지만 절간의 창고는 넘쳐났습니다. 부처님이 중생을 구원하신다면서 왜 승려들만 배불리 먹습니까? 민심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왕조를 연 태조 이성계는 선뜻 칼을 빼들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함흥에서 한양으로 올라오는 내내 절에 들러 기도했고 왕이 된 뒤에도 궁궐 안에 불당을 두었습니다. 진짜 칼날은 그의 아들 태종 이방원에게서 나왔습니다. 1407년 봄 태종은 승정원에 명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사찰을 조사하라. 쓸모없는 절은 모두 없애라. 실무를 맡은 관리들은 놀랐습니다. 242개 사찰 중 겨우 36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사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여름부터 전국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관리들이 들이닥친 절에서는 불상이 뜰로 내동댕이 쳐졌고 불경은 불태워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온 향불이 하루아침에 꺼졌습니다. 승려들은 산속으로 쫓겨났고 사찰이 소유했던 토지와 노비는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금강산 어느 암자에 있던 늙은 승려가 한양으로 달려왔습니다. 전하, 부처님의 가르침까지 없애시렵니까? 태종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짐은 부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이름으로 백성을 속이는 자들을 없애는 것이요. 1424년 태종은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승려가 되려면 국가시험인 승과를 거쳐야 했는데 그 승과 자체를 폐지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승려가 되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혔습니다. 게다가 승려들의 한양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수도 안에서 승려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실 안에서는 은밀히 불교 의식이 계속되었습니다. 태종의 부인 원경왕후가 죽었을 때 궁궐 안에서 몰래 제를 지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법으로는 금지했지만 500년 이어온 믿음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연산군 시대가 왔습니다. 폭군으로 기록된 그는 불교에 대해서만큼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1504년 그는 남아있던 사찰마저 대부분 없애버렸습니다. 승려들을 강제로 환속시켰고 사찰의 종을 녹여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늙은 승려가 산속 움막에서 숨을 거두며 남긴 말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만 부렸으니 중종시대에도 탄압은 계속되었습니다. 1507년 성균관 유생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승려들이 아직도 산속에 숨어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중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아이가 아프면 절에 가서 빌었고 농사가 잘 되기를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관리들의 눈을 피해 산속 작은 암자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과 마음속 믿음은 달랐습니다. 1550년대 명종시대에 이르러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폐지되었던 승과를 부활시켰고 일부 사찰을 다시 세웠습니다. 승려들은 150년 만에 처음으로 떳떳이 도성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햇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자 유생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불교를 다시 국교로 만들려는 것이냐? 승과는 다시 폐지되었고 승려들은 또다시 산으로 쫓겨났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내내 불교는 이렇게 숨죽이며 명맥만 유지했습니다. 화려했던 고려의 사찰들은 대부분 폐허가 되었고 남은 절들도 깊은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라의 이념이 바뀐다는 것이 한 종교에게 어떤 의미인지 150년의 탄압이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년 뒤 조선 땅에 또 다른 종교가 들어오면서 훨씬 더 처참한 피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은 불교보다 더 위험한 존재로 낙인 찍혔고 80년간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791년 겨울 진상군 윤지충의 집 마당에서 터져나온 이 선언은 조선 팔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주를 불태우겠습니다. 양반가의 자제가 조상의 위패를 불태운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00년 유교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천주교는 이미 조선 땅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1784년 젊은 양반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한문 천주교 서적을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주인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신기한 가르침은 양반 지식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학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정조는 서학이라 부르며 묵인했습니다. 저들이 천문이나 수학을 배운다면 나쁠 것 없지 않은가. 하지만 곧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조상 제사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지충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그는 신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사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천주님께만 절하라는 교리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항의했습니다. 내 어미를 귀신으로 만들 셈이냐? 윤지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천국에 계십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진산군수의 보고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정조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이는 사교입니다. 당장 뿌리 뽑아야 합니다. 윤지충과 그의 외삼촌 권상녀는 체포되어 전주로 압송되었습니다. 문초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조상의 신주를 불태웠느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천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1791년 12월 두 사람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조선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터졌습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섭정하던 정순왕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천주교도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한양의 명례방 주어사에 숨어있던 천주교도들이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미립국한 주문모 신부도 잡혔습니다. 그는 조선말을 유창하게 구사했고 수백 명에게 세례를 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배교하면 살려주겠다. 주문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대신 제 신자들은 살려주십시오. 그의 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문모는 새남터에서 목이 잘렸고 300명이 넘는 신자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약종이라는 양반도 있었습니다. 그는 주교요지라는 천주교 교리서를 한글로 번역한 학자였습니다. 백성들도 천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는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한글 교리서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황사영 백서 사건이었습니다. 젊은 양반 황사영은 제천의 토굴에 숨어서 긴 편지를 썼습니다. 비단천에 빼곡히 적은 그 편지는 북경주교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천주교도들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군대를 보내 조선 조정을 압박해 주십시오. 하지만 편지는 발각되었습니다.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저들이 오랑캐 군대를 끌어들이려 했다. 황사영은 능지처참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모두 죽거나 노비가 되었습니다. 이후 30년간 천주교는 철저히 숨어 지냈습니다. 신자들은 밤에만 모여 기도했고 성경책을 땅속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1839년 기에박해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프랑스 선교사 앵베르 주교와 모방 샤스탕 신부가 조선에 잠입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헌종의 외척인 안동 김씨 세도가들이 움직였습니다. 서양 오랑캐들이 우리 땅을 더럽히고 있다. 새 선교사는 자수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을 살려주십시오. 1839년 9월 새남터에서 세 사람의 목이 잘렸습니다. 함께 113명의 조선인 신자들이 죽었습니다. 1846년에는 조선 최초의 신부 김대건이 순교했습니다. 그는 마카오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25세의 청년이었습니다. 조선에도 우리 손으로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들을 몰래 데려오려다 체포되어 새남터에서 순교했습니다. 가장 참혹한 것은 1866년의 병인박해였습니다.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천주교 탄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양 오랑캐들과 내통하는 자들을 모두 없애라. 프랑스 선교사 9명이 모두 처형되었고 8,000명이 넘는 조선인 신자들이 죽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신자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관아뜰에서 매를 맞고 칼에 목이 잘리고 교수대에 매달렸습니다. 어느 노파가 형장에 끌려가면서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이다. 할머니와 손주는 함께 순교했습니다. 80년간 이어진 천주교 박해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신자들은 더 깊은 산속으로, 더 외진 마을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피는 땅속에 스며들었고 그 위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 뒤 같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조선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은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환대를 받았고 병원과 학교를 세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1884년 겨울 한양 장안에 이 소문이 퍼졌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민영익 대감을 살렸다고? 갑신정변으로 자객의 칼에 찔려 죽어가던 민영익을 서양 의사가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호러스 알렌, 조선에 온 지 겨우 한 달 된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민영익은 명성황후의 조카로 조정의 실세였습니다. 그가 정변 와중에 자객에게 칼을 맞아 피를 쏟으며 쓰러졌을 때 조선의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릴 도리가 없습니다. 목과 팔에 깊은 칼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알렌을 불러왔습니다. 젊은 미국인 의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고 지혈을 했습니다. 서양 의술을 처음 본 조선 사람들은 입을 벌렸습니다. 저런 신기한 일이. 며칠 뒤 민영익이 눈을 떴습니다. 한 달 뒤에는 걸어 다녔습니다. 고종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짐의 외척을 살려준 은인이로다. 알렌은 하루아침에 왕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고종은 알렌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필요한가? 알렌은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병원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1885년 봄, 조선 최초의 근대식 병원 제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천주교 신자들이 대량 학살당했던 나라에서 같은 기독교를 믿는 선교사가 왕의 보호 아래 병원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해 부활절, 인천 제물포 항구에 2명의 젊은 선교사가 도착했습니다. 감리교의 아펜젤러와 장로교의 언더우드였습니다. 두 사람은 26살과 2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선에서 천주교도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순교할 각오를 해야 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조선 조정은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였을까요? 1882년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조약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압력도 있었지만 고종 스스로도 서양 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더우드는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선비를 스승으로 모시고 날마다 공부했습니다. 6개월 만에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아펜젤러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1885년 8월 정동에 배제학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고종이 직접 배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인재를 기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이 기독교 선교사의 학교에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학교도 생겼습니다. 감리교 여성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이 세운 이화학당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여성은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화학당은 달랐습니다. 여성도 배워야 합니다. 나라를 일으킬 힘입니다. 처음에는 학생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양반집에서는 딸을 서양 오랑캐 학교에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학생은 천민계층 소녀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학교에서는 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밥도 준다더라.
선교사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교육을 시키고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종교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중원에는 매일 수십 명의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아이, 다친 농부, 종기로 고생하는 노인. 알렌과 그의 동료들은 누구든 치료해 주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공짜였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농사일 중에 낫에 손을 크게 베었는데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 의원은 손을 자르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알렌은 상처를 깨끗이 소독하고 정성껏 꿰맸습니다. 한 달 뒤 소녀는 손을 다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마을로 돌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서양 의원들이 아들 손을 살렸네. 귀신 같은 솜씨라니까. 재중원의 명성은 팔도에 퍼졌습니다. 언더우드는 한글 성경 번역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조선 선비들과 함께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옮겼습니다. 한문 성경을 그냥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습니다. 1887년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이 인쇄되었습니다. 예수성교전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책은 조선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양반도 상민도 심지어 천민도 읽을 수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고종은 선교사들을 신뢰했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당했을 때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때 고종을 도운 이들 중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있었습니다. 왕은 기독교 선교사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1898년 언더우드는 연못 옆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문안교회, 조선 최초의 장로교회였습니다. 예배당 문이 열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반과 상민이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신분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국의 교회와 학교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평양, 대구, 부산, 전주. 선교사들은 조선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유생들 중 일부는 반발했습니다. 서양 오랑캐의 종교가 조선을 집어삼키려 한다. 하지만 민심은 달랐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선교사들을 백성들은 환영했습니다. 1900년대 초 한 늙은 양반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내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 때와 다를 것이다. 배제학당에 가서 신학문을 배워라. 양반이 서양 학교를 권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불과 30년 사이에 개신교는 조선 사회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순교자를 낸 천주교와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데 왜 이렇게 운명이 달랐을까요? 그 비밀은 시대와 전략, 그리고 국제 정세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1801년 조정 대신이 정순왕후에게 올린 이 상소는 천주교도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전하, 저들은 청나라 오랑캐와 내통하는 역적들입니다. 반면 1885년 고종에게 올라온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워 백성을 치료하고 있사옵니다. 같은 기독교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접을 받았을까요? 세 가지 결정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시대가 달랐습니다. 천주교가 들어온 1784년 조선은
철저한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개혁군주였지만 서양에 대해서는 경계했습니다. 저들은 먼 오랑캐일 뿐이다. 중국을 제외한 외국과의 교류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몰래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고 돌아온 것도 비밀이었고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잠입한 것도 미립국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천주교를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저들의 가르침은 삼강오륜을 부정한다. 아비와 임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유교 질서를 500년 지켜온 조선에서 조상제사를 거부하는 종교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반면 개신교가 들어온 1880년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렸고 1882년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조선은 더 이상 쇄국할 수 없었습니다. 고종은 깨달았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으로 강국이 되어 있었고 청나라조차 서양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조선만 문을 닫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불법이 아니라 조약에 의해 보호받으며 왔습니다. 둘째, 전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주교 선교사들은 영혼 구원에 집중했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천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조선의 전통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조상제사는 우상숭배다. 신주는 나무 조각일 뿐이다. 양반 지식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급진적이었습니다. 윤지충이 아버지 신주를 불태웠을 때 조선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런 폐륜화를. 천주교는 조선의 뿌리를 흔드는 위험한 사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었습니다. 알레는 병원을 세웠고 아펜젤러는 학교를 세웠고 언더우드는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믿으라고 강요하기 전에 돕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재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궁금해했습니다. 저 의사들은 왜 우리를 무료로 치료해 줄까? 배제학당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물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신학문을 가르쳐 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개신교는 조상제사 문제에서도 더 유연했습니다. 처음부터 제사는 우상숭배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추도 예배라는 형태로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셋째, 국제 정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800년대 초 천주교가 박해받을 때 조선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간섭하지 않았고 서양 국가들은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순왕후와 대신들은 마음대로 천주교도들을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황사영이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려 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외부 힘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하지만 편지는 발각되었고 그는 능지처참당했습니다. 아무도 조선 천주교도들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1866년 병인박해 때는 프랑스가 군함을 보내 강화도를 공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대원군은 더 큰 확신을 가졌습니다. 보라, 서양 오랑캐들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하지만 1880년대는 달랐습니다. 조선은 이미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이들 나라는 자국 선교사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고종이 알렌을 처형했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더우드를 죽였다면 국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조선은 더 이상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들은 외교적 자산이었습니다. 고종은 그들을 통해 서양 열강과 소통했습니다. 알렌은 나중에 주한 미국 공사가 되었고 많은 선교사들이 외교 고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세 가지가 맞물렸습니다. 개방의 시대, 실용적 선교 전략, 열강의 보호. 이것이 개신교가 천주교와 다른 운명을 맞이한 이유였습니다. 1900년 어느 늙은 천주교 신자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80년을 숨어 살았다. 하지만 너희 세대는 다를 것이다. 이제는 떳떳이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왔구나. 같은 해 개신교 목사가 예배에서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시대의 변화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역사는 타이밍입니다. 같은 믿음이라도 언제,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엇갈린 운명이 이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피로 물든 순교의 역사와 병원과 학교로 이어진 헌신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2024년 어느 날 세브란스 병원을 찾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병원이 옛날 재중원이었어요? 늙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140년 전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세운 작은 병원이 이렇게 컸지.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그 시작에는 조선시대 종교사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1885년 재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초가집 한 채에 환자 10명도 채 들어갈 수 없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 의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았고 조선인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1899년 미국 사업가 루이스 세브란스가 거액을 기부하며 새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조선인 의사들이 배출되었고 한국 근대의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전신은 언더우드가 세운 경신학교입니다. 1915년 세브란스 의학교와 합쳐져 연희전문학교가 되었고 해방 후 연세대학교로 발전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한양 정동에 세운 작은 학당이 140년 만에 세계적 명문대학이 된 것입니다. 이화여대는 더 극적입니다. 1886년 메리 스크랜턴이 천민 소녀 한 명을 가르치며 시작한 학교가 한국 최초의 여자대학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글을 배울 수 없었던 여성들에게 교육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배제학당은 배제대학교가 되었고 전국 곳곳의 미션스쿨들은 명문 중고등학교로 성장했습니다.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숭실학교, 숭의여학교, 이들 학교 출신들이 한국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언더우드가 번역한 한글 성경은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글은 천대받던 문자였습니다. 양반들은 한문을 썼고 한글은 언문이라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한글 보급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쳤고 성경을 읽기 위해 할머니들도 글을 배웠습니다. 한글이 민중의 문자로 자리 잡는데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과의 연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19년 31운동 민족대표 34민 중 16명이 기독교 인사였습니다. 손병희는 천도교였지만 이승훈, 길선주, 양전백 등은 개신교 목사였고 함태영은 장로였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을까요? 선교사들이 가르친 평등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가르침은 만민평등으로 이어졌고 민족도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발전했습니다. 안창호, 이승만, 서재필 초기 독립운동가 상당수가 기독교 신자였거나 미션스쿨 출신이었습니다.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은 민족의식을 키우는 요람이었습니다. 천주교의 유산도 깊습니다. 80년간 순교한 수만 명의 피는 한국 천주교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해 103위 성인을 시성했습니다. 김대건 신부, 정하상, 이순희 그들의 이름이 성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새남터와 서소문 순교지는 이제 성지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찾아와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순교의 교회로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30%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치면 1,500만 명이 넘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서울만 해도 교회와 성당이 수천 개입니다. 골목마다 십자가 불빛이 보입니다. 조선시대 승려들이 도성 출입을 금지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입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에도 적극적입니다. 2만 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40년 전 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로 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일부 교회의 세속화, 대형 교회 중심주의, 사회적 신뢰도 하락, 현대 한국 기독교가 직면한 문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노 목사가 은퇴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렌처럼, 언더우드처럼, 아펜젤러처럼 섬겼는가? 그들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며 먼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천주교 신부도 미사 강론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교자들은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시대에 살면서도 얼마나 진지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조선시대의 종교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시대를 읽는 지혜입니다. 같은 종교라도 시대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천주교는 세국시대에 들어와 박해받았고 개신교는 개방시대에 들어와 환영받았습니다. 둘째, 실용과 이념의 균형입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성공한 이유는
믿으라고만 하지 않고 돕는 것을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학교, 한글 복음. 사람들의 실제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셋째, 진정성의 힘입니다. 천주교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킨 신앙 개신교 선교사들이 낯선 땅에서 평생을 바친 헌신. 진정성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2025년 오늘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여전히 환자를 치료하고 연세대와 이화여대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국 교회와 성당에서는 예배와 미사가 드려집니다. 140년 전 작은 씨앗으로 시작된 것들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뿌리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 선교사들의 땀, 박해받던 신자들의 눈물.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교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조선 500년 종교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여전히 울림이 있습니다.